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신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멀리 계시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해 주십시오.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아직까지도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바나바가 썼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공동으로 쓴 편지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했고 히브리인들의 율법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헬라 철학에도 능통했던 저자는 히브리서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도 뛰어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 멜기세덱보다도 뛰어난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것과는 반대로 수신자는 꽤 명확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원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의 편지인데요.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즉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리기 위해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수신자들이 처해 있던 시대적인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박해의 위험 앞에서 현실과 타협하면서 기독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로마하고 좀 친근했던, 로마의 인정을 받았던 유대교로 개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는 어떤 신학적이거나 학술적인 논문으로서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부정하는 이 배교라는 긴급한 상황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라 라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목적으로 기록한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중에 제일 유명한 장이 어디죠? 네, 오늘 함께 읽은 11장입니다. 11장의 별명이 무엇이지요? 네, 믿음장. 많은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이 본문만 딱 떼어놓고서 그 본문만 묵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통전적으로 이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든 서신서가 그렇지만 히브리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자면 첫 번째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과 이 권면의 말씀으로, 적용의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는 교리적인 측면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희생제사에 대해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 뒤로는 권면의 말씀,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굳게 잡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인내함으로써 승리하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10장 38절과 39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적용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물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수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장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실제적인 믿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절이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믿음에 대한 설명 혹은 믿음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 말씀은 믿음이 무엇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기보다는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의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근원이, 믿음의 출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시죠? 네, 딱 끄덕끄덕 하시네요. 믿음 있으시죠? 믿음의 출발이 과연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믿음의 본질과 근원에 대해서 이 믿음이 자기 확신이다 혹은 신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출발이 무엇이라고요? 이거 엄청 크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한다는 것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그리스도인의 믿음 간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혹은 축적된 지식을 통해서 유추하거나 그 지식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믿음은 스스로에게서 내가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지요. 19세기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신의 존재와 창조,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석해 보려고, 재현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성경을 읽어도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 옛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전래동화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무신론자들과 이야기를 하면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부활과 재림,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신이 가득한 채 아무 대답도 없으신 하나님이 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내가 믿을 것 같은데, 보여주시면 믿을 것 같은데, 아무 대답도 없으신 하나님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의 확실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이해하려고 하니? 나는 내가 이해할 존재가 아니라 믿고 따를 존재란다. 나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 말고 그냥 나를 한번 믿어보지 않겠니? 그 응답을 받고 나서부터 그동안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받고 나니 이제까지 의심했던,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의 말씀들이 생생한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성경이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실제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답하는 증거라고 성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들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인도하셨던, 나와는 상관없었던 그 사람들의,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그 사람들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객관적인 사실로, 생생한 진실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염산교회 식구들 가운데 이러한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이야기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염산교회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명해내야 할 뿐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1절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2절에도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한글 성경을 보면 두 개의 단어가 증거라는 단어로, 같은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헬라어는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1절에 나오는 증거는 엘렌코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증거 또는 확신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2절에 나오는 증거는 마르티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인정을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즉 2절을 원문대로 의역을 해본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표현이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구약의 인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보이지 않는 혹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이나 성전에서 기도했던 세리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자신감이나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자신을 드러내며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음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죠. 반면에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하게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두 16명의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졌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믿음의 전당에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들을 올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잘 살펴보면 인간적으로 보기에 참 부족한 사람들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는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질렀지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요. 요셉은 고자질쟁이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을 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지금도 천대받는 기생이고, 기드온은 양털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얻으려고 자신의 충성스러운 장군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이 제 기준에서는 사실 삼손인데요. 삼손은 선택받은 나실인이었지만 평생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구원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가는 그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이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처럼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현상 중에서 가장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명제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믿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초대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지요. 그리고는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에 먹었던 항아리들이 남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던 항아리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면 굳이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갖다 주는 거 말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그 항아리에 다시 포도주가 채워지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을 채워서 가져다 주는 것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어려울까요? 어려우신가요? 이 질문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시네요. 당연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어렵겠죠. 그러면 주님은 왜 굳이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직접 물을 채우실 수도 혹은 기존에 있던 빈 항아리를 채우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주님,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본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저는 생각해 봤거든요. 돌을 왜 굳이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돌아 굴러가라 하셨으면 더 극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굳이 돌을 옮기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혼자 하실 수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은 비어있는 항아리를 다시 채우실 수도, 직접 물을 담아서, 예수님께서 물을 담아 갔는데 떠주면서 보니까 포도주가 되었으면 얼마나 더 극적이었겠어요. 직접 물을 담아서 전달해 주실 수도 있었겠지만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도록 시키셨습니다. 직접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실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염산교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웠던 것처럼 말씀에 따라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 앞에 놓여진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채우면, 말씀에 따라 돌을 옮기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에 의해, 말씀의 의지에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내 생각이나 내 욕망을 따라 그렇게 되리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소망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온전히 이루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 기록입니다. 그들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생생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 마음에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